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을 지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화면이 잘 보이십니까? 네, 화면을 교체하고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든지 은혜, 십자가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교회 생활을 하시면 자주 듣게 되십니다. 그렇게 종종 들려드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경건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 야고보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좀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실제로 경건하지 못한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갈이라는 것은 작은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게 이렇게 물려주어서 이 말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제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이 주인이 이 말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말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이 말을, 이 언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입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러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제하고 계시는지 보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맥이 쫙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말이 하나님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동감이 넘치고 주변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은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최대의 얘기는 아마 이 경건의 실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데 나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이 세대가 경건하지 않은 세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항상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경건을 지켜갈 수가 있을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 봉숭아물을 들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봉숭아물은 봉숭아 꽃하고 뭐 잎을 이렇게 백반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섞어서 이거기다가 이렇게 비늘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묶어두면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거 봉숭아물이 첫눈 오기 전까지 안 지어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거 첫사랑 이루어지려고 여기 이렇게 많이 파가지고 이렇게 봉숭아물을 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숭아물은 한번 들이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손톱이 다 자라서 이렇게 깎아낼 때까지 계속 길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들인다는 것은 서서히 물이 들여지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물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니큐어 같은 거는 이렇게, 저도 안 칠해봐서 모르지만 봐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칠하면은 또 이렇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지웠다가 또 금방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봉숭아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이렇게 단풍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단풍으로 물이 듭니다. 이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단풍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겨울이 되면 이 물이 얼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이 없어서 죽기 때문에 그 단풍으로 물이 들고 나뭇잎을 떨고야 그래야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물드는 것은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버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이 들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드는 것은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한 단어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속에 물들어가는 상황도 어찌 보면 이거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물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이 들면 그것을 잘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물이 들지만 이 새 속의 물결도 우는 사자와 같이 조금의 틈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들어 옵니다. 사람은 늘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이 게임할 때 보면 시간이 남아서 게임 그만할래요 이렇게 하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혹시? 항상 게임할 때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남녀 사이에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증거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찾아와서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동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지루해서 그랬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쳤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이 있으면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근데 그 집중하는 것이 없어지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디프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중독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그때에는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을 정복을 하고 정착을 했을 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뭔가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루한 시간에 평상시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오랜 인내의 시간을 거쳐 귀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었기에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면 무조건 엎어져서 다 해줄 만도 한데 근데 이 부부는 정말 지혜로운 부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귀에 대고 항상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고아로 전락했지만 이 아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나이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쓰는 말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신앙을 잘 알아본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그리고 유학을 보내주어서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고아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것도 훈련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이 예배에 안 올 그런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먹기에 매일매일 참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을 위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여러분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은 묵상하고 예배하고 엄숙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이유는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겨두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꼭대기에 아직 그 과일이 남아 있을 때에도 그것을 다시 가서 떨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가만히 묵상하고 조용히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돕고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동태로 너무 가만히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리고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장례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지 호주머니가 다 비어서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2분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끼리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간청하여 부르고 다비다가 쥐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이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이 여인이 바로 경건한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는 아주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비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여제자다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 여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다비다가 이 여제자라고 불려진 유일한 여인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에서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 마음이 낙심한 사람에게 그래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앞이 가로막혀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심한 박해를 한 황제가 있는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이 범람하면 기독교인 때문이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말라가면 기독교인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근과 전염병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250년경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이러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수는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박해가 끝날 무렵 일반인은 물론이고 그 로마의 병사들까지도 많은 사람의 수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삶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적어서 후세에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들은 원할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동전을 가져왔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축제나 파티가 아니라 빈곤층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장례비로 사용됐다. 고아와 나이 많은 노예들, 파산한 선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낸 돈의 수혜자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이 로마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엔 복지제도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복지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돌봐준 사람이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 신선한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그리고 난 후에 주변을 혹시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삶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밭이나 과일나무에 얼마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소득의 일부를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 타임지에 미국의 남자 테니스 챔피언 앤디 로딕이 쓴 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앤디 로딕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전설적인 테니스 스타 앤드레 아가시라는 사람과 같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답니다. 그때 로딕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우상과 같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앤드레 아가씨는 호의를 베풀어줘서 이 로딕이 마음껏 질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앤디 로딕이 아가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앤디 로딕은 당연히 테니스 경기 중에서 진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앤드레 아가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더 일찍 자선단체를 시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1994년 어린이를 위한 자선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프로 테니스 생활은 이 자선단체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아가씨는 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섬김과 나눔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그것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경건은 약한 자를 돌보고 베푸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는 사람과 같이 아픔을 나누며 우는 것,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삶이 그냥 조용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훈련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내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경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리에, 나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실천함으로 내 그 경건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므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받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지켜내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감기로 앓고 계신 분들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에 뼈, 척추, 골수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경조직 세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세상에 묶고 있는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이름의 권세가 묻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누려지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